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레위인 일행이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였습니다. 거기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인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사람으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행객이 성읍 광장에 있는 것을 보고는 어디로 가는 길이며 어디로 왔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18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광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를 찾아간 것은 그곳이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기 때문이지만, 의외로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성이 무너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그로 인한 12지파로 구성된,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서로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공동체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배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날이 갈수록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서로 인사하면서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장을 나누며 살았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오히려 아는 체를 하면 경계부터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그 탈북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적어도 북한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정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남한에 오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남한에 오니까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 지역 이기주의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정말 신방받는 것, 그것도 좀 귀찮아하고요. 그것도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순모임을 집에서 하는 것조차도 예전 같지는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되니까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과 그리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오래전에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미 예견하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 안에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로서 유지하고 존속해야 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명절이 되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탈북민들, 그들이 더 외로울 수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레위인이 말처럼 어쩌면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내미는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다가오는 명절에는 우리의 그 손길을 좀 내밀 수 있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노인이 레위 사람이 자기 고향의 출신인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열었는지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20절 보시면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레위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도 이 노인은 아직까지는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안타까운 것은 또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또 그 레위인이 자신의 장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었는데 그 정말 자신의 그런 쾌락을 즐기고 육신의 즐거움을 즐기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2절을 보시죠.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는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요. 지금 불량배들이 지목하는 사람은 레위인의 첩이 아니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관계를 가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계를 가진다라는 말은 그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We can have sex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공경원하게 또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19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롯의 가정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거하면서 잠을 청하려 하자 성 안에 있던 젊은이부터 늙은이에까지 사방에서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이겠다라고 하는 대목과 매우 흡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시고 그 죄가 목액같이 찼다 싶으면, 그 죄가 관영하였다 싶으면 그 땅을 멸하시기 위함이었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말죠.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노선이 동성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이야말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마치 인권 보호인 양 그렇게 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교회 내에서도 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까지도 인정한다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는 엄연한 죄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야 될 질병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만 합니다. 어느새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동성애 이슈, 이것을 방치하거나 묵과하거나 인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야 할 죄의 문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며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중보하고 도움의 손길을 또한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인이 그들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간곡히 하면서 하는 말이, 대신 자기의 처녀 딸이 있고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다가 맘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자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아무리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막으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의 딸이나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들의 그런 도덕과 윤리는 어디까지 무너지고 있는지, 그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녀와 관계를 가지며 확대하다가 새벽이 되어서나 그녀를 놓아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랩이나 어뷰즈 이런 단어는 강간, 성폭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레위는 자신의 첩이 밤새도록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이제 그 집 앞에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나귀에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도착하자마자 이 자신의 첩을 12도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첩을 동네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거의 죽다시피 한 첩을 12도막을 내어서 만천하에 날려버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사기 큐티가 시작되면서 허 목사님께서 저희 그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과연 정말 레위기 19장 사건을 누가 설교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이 들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힘이 들고, 이것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힘이 든 것만이 사실입니다. 자,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본 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정말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명 레위인 토막살인 사건이죠. 이 엽기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저자는 19장 첫머리에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원대로 살다 보니 이처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남는 것은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악이 가득할
뿐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한지를 보여주는 마치 리얼리티 쇼와 같은 사건이 이 사사기 19장 레위인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만행과 이런 폭행들은 수도 없이 일어났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나 일본의 위안부 문제나 북한의 300만이 한꺼번에 그렇게 굶어 죽는 일들이나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엠번방 사건이나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이나 정말 입에 담기에도 힘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정말 하나님 없이 죄악으로 치들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도 작든 크든 수도 없는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께 가면 그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만이 소망이시오, 예수만이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 인한 하나님 나라, 정말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이루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주님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동의하며 하루를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